아이가 천도가 될 때 부모가 업장이 소멸이 되죠. 또한 임신 중절 낙태한 아이는 어떻게 천도를 해줘야 될 것인가. 방송에 보면은 뭐 태아연가만 전문으로 천도한다는 그런 내용도 불교 방송에서 나오죠. 이왕 태아연가를 천도하려면 조상님까지 다 해줘야 돼. 그래야 되겠어요? 태아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거든요, 불교 방송에. 전문 태아연가만 천도하는 도량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물론 나쁜 건 아닌데 이왕 태아연가 천도면 조상까지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다 천도가 되니까 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상님 천도제나 태아연가 천도제나 함께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 더 크니까. 빙의 천도제를 해보면은 태아만 빙의가 걸렸다고 해서 태아만 보내고 나면은 다른 조상이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 면제경에 중절한 나이가 다음 생을 받기 전에 부처님이나 큰 스님을 청하여 이래 동안 대승경전을 읽으며 향을 사르고 꽃을 흩어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죄업이 소멸된다고 이렇게 써졌어요. 일심으로 이렇게 천도를 해주란 말이죠. 중절한 나이의 부모는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나이에 대하여 깊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러한 죄업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명세를 하며 아이의 영가 천도를 해줘야 된다. 천도하는 방법으로는 장수멸제경에 말씀하신 대로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1회 또는 49일 동안 천도제를 지내는 것 이외에도 지장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칠품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 이익이 된다는 칠품의 내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칠품에 나오는 것처럼 지장보살상을 모시고 천도제를 지내는 방법, 부모가 아이의 영가를 위해 반야심경이나 지장경 등을 직접 사경, 100개 쓰는 거예요. 100개 쓰는 사경, 독경, 그리고 지장보살님의 모습을 직접 그리며 공양하는 사불, 참회불인 53불이나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며 참회하는 영불, 일정한 날에 절에 가서 참회 기도를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절에서 일요일날 일정한 날에 기도를 하잖아요. 평상 삼보통총 속에 이렇게 천도제를 하지 않아도 삼보통총 속에 전부 이 영가 천도 기도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법회하는 날도 영가 천도 기도문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렇게 절에 정해진 날 오셔서 기도를 하셔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절에 모든 것을 맡기고 면제부를 얻은 양 생각해서 죄업을 소멸할 수는 없다. 절에다만 맡겨버리고 본인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빙의천도제를 하게 되면은 빙의천도제가 끝나도 책을 주지요. mp3라고 거기다 기도하는 걸 전부 담아요. 내용을 담아서 하나씩은 줘요. 이제 빙의 환자들한테. 그럼 그걸 들으라고 이거야. 본인이 기도할지를 모르니까 그거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나눠 주는 것이니까 24시간 틀어놔도 좋다. 이 빙의 환자들은 밤에 잠을 잘 안 자요. 대부분이 아주 공통된 점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불경을 틀어놓고 들으면은 마장이 있다가도 그 마장이 계속 깨우치는 거예요. 부처님 그 법음을 듣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여기에 있으면은 지옥이구나. 내가 극락세계로 가야지. 저승세계로 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다시 사람 몸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지. 이렇게 자꾸 영가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영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어 몸에다. 그래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사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임신 중절한 아이를 천도할 때 왜 지장보살님을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천도할 때 지장보살님한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그랬고. 이 지장보살님은 일불승이라고, 일불승. 무슨 말이냐. 모든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고 우리 사바세계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딱 한 가지만을 서원을 세워서 지장보살님이 됐어요. 다른 보살님들은 뭐 48원 아미타불 부처님 뭐 32소원 이렇게 다 원을 세워서 불보살이 됐지만 이 지장보살님은 딱 한 가지. 고통받는 우리 사바세계 모든 중생들,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지옥 중생들을 구제를 해야만 되겠다. 이거 하나만 딱.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이 지장보살님은 지장이라는 뜻 법문했죠. 지장이 무슨 뜻인가? 땅지자 감출장자거든요. 한문으로. 그래서 하도 베풀다 보니까 나중에는 옷까지도 다 줘버렸어. 옷이 떨어지고 덜덜 떨고 있으면 옷 벗어주고 또 옷 벗어주고 또 옷 벗어주고 옷 벗어주고 나니까 빨갛게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땅을 파고 땅 속에다가 홀을 파고 몸을 이렇게 감췄어. 몸을 감췄어. 그래서 땅지자 감출장자 지장보살이라고 해요. 그렇게까지 베풀었어. 근데 우리 중생들이 그렇게 합니까? 없어요. 그럴 사람 없죠. 다 벗어주고 두둑하게 다 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지장보살님은 일불성이기 때문에 또 지장보살님은 다른 보살님하고 달리 지옥세계도 가시고 우리 사바세계도 오시고 하루에 지옥 문제를 10,000번을 가신답니다. 10,000번을 가 지옥 문제를 10,000번을 가고 하루에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을 구제하느라고 10,000번을 오시고. 근데 그것이 10,000번이라는 숫자지 그것이 수십만 번이에요. 하루에도 수십만 번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은 수많은 보살님 중에서 특히 원력이 크신 보살님이다. 원력이 크신 보살님이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께 부촉을 했죠. 다음 사화중생은 지장 네가 내 대신 제도를 해라. 지난번에도 내가 이 법문했는데 제도를 해라.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옥중생, 사바세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다 구제한 다음에 부처가 돼도 늦지 않습니다. 부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제선제라, 좋다 좋다, 장하고 장하도다. 그러니 그러한 그 불보살님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은 내 대신 네가 앞으로는 사바세계 중생들, 지옥 중생들을 제도 부촉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은 지장불공 시대예요. 지장시대. 그래서 불광사는 지장도량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6갈래 윤회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남김없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서야 비로소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분이다. 6갈래 윤회,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천상, 인간이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개미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당에를 가도 내가 까먹을 때가 되면 다 까먹으면 내려와. 무슨 말이냐? 돈을 1,000,000원 갖고 올라갔는데 1,000,000원 다 까먹으면 갖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에 따르면 죽은 이가 비록 나쁜 세계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공양하면 곧 나쁜 세계에 벗어나 좋은 곳에 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장경에. 이렇게 원력이 크신 보살님이기 때문에 임신 중절로 죽은 아이와 같은 애롭고 슬픈 영가에 대해서도 각별한 자비심으로 구제하실 것을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로부터 임신 중절한 아이를
천도할 때 특별히 지장보살님을 모셔온 것이다. 그래서 지장기도 많이 하라고 주제가. 그래서 지장경을 어느 집에 없는 집 없을 거예요. 불자님들 가정에. 지장경을 수없이 많이 나눠드렸어. 지장경 독송하라고. 그래서 지장경에 경전에 먼지가 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먼지가 쪄 있으면 안 된다. 지장경이 닳도록 집에서 읽고 또 뜻을 모르시면은 또 스님한테 묻고 지장경 법문을 이해를 통해서 한 6년을 했잖아요. 6년간 방위동에서 하고 또 여기 와서 마무리하고 또 금강경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장경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법문을 이해를 걸쳐서 그 해수를 했던 거예요. 특히 일본에서는 지장보살님과 중절 태하에 얽힌 슬픈 전설이 전해오고 있는데 이승과 저승 사이에 흐르는 삼도우 냇가 모래밭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어린 원원들이 냇가를 건네지 못하여 냇가에 탑을 쌓은 공덕이라도 내일을 건너고자 돌로 탑을 쌓는 데서 쌓아놓은 도깨비들이 부수어 그래가지고 울다가 이렇게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지장보살님이 나타나 옷자락으로 감싸주시고 오늘부터는 나를 어버이로 여겨라고 하시며 구제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절태아들은 이 핏덩이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핏덩어리가 막 날아다녀요. 핏덩어리가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핏덩어리로 이렇게 막 벌겋게 하고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영가들도 그 넷을 건너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있었는데 그 마귀가 와서 그 탑을 이제 부숴버리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그러니까 이 지장보살 이무 유실력으로 이렇게 천도를 해주면은 수자령을 중절태하 영가를 수자령이라고 하거든요. 수자령 태하 영가 천도라는 의식이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 없는 애로운 무주고원도 천도하면 공덕이 되는 거예요. 주인 없는 무주고원이. 그러니까 이 처녀총각 때 어려서 죽어버리거나 중절태하 영가는 무주고원이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주인 없는 영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장가 가서 아들딸 낳은 사람은 제사 지내주는데 결혼했다 해도 아들딸이 없으면 제사도 안 지내주고 무주고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천도제 할 때 유주무주고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유주무주고원. 주인이 있는 귀신이나 주인이 없는 이 귀신들도 천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서 백중 49제가 됐든 일반 개인 천도가 됐든 천도제를 할 때는 유주무주 고원까지 전부 천도제를 해주는 거예요. 전생의 부모, 전생의 조상, 형제, 인연 있는 이런 조상들도 다 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주고원이 되는데 가족 친지가 있는 영가들, 유주무주 고원과는 달리 가족 친지도 없이 떠도는 애로운 영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떠도는.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왜 떠돌아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때 가정이 안 좋았어요. 내버려 두니까 아버지 때 가정이 또 안 좋았어.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때 또 가정이 안 좋아요. 이런 내용이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유주, 무주, 고원을 함께 천도제를 해줘야 된다. 함께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햇빛도 보지 못한 채 그리고 동정도 받지 못한 채 임신 중절로 죽어간 무수한 생명들도 제사조차 지내줄 사람이 없는 애로운 무주고원인데 이러한 영가들은 어두운 곳에서 굶주림과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다음 생을 받지 못한 채 떠돌고 다닌다.
사실은 부모나 친지가 있었는데도 무주고운의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가들은 부모, 친지들을 원망하며 부모에게 탈이나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실 그러거든요. 부모에게 병이나 이렇게 탈을 일으키게 하거든요. 그래서 무주고운이 자신과 관계없다 하여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 삼촌이 젊어서 이렇게 전사를 했다. 결혼 않고 내 고모가 이렇게 죽었다. 어려서 내 동생이 죽었다. 내 오빠가 어려서 죽었다. 이걸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요. 스님은 항상 그런 분들을 처음 올 때 전부 찾아내잖아요. 재적 증명서를 떼오세요. 또는 물어서 이렇게 나가서 죽은 사람이 없는가요? 어려서 죽은 사람이 없는가요? 어려서 죽은 것도 호적에도 안 올라가요. 없어.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모르면은 그 위패에다가 동남 동녀라고 쓰죠. 어려서 죽은 남자 귀신, 어려서 죽은 여자 귀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위패를. 모르니까 함께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함께 이렇게 써서 천도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륙제도 지내주고 야외에 나가서 예수제, 영산제도 지내주고 그러죠. 태고종에서는 매년 영산제를 지내주고 있어요. 그 영산제를 세밀하게 다 하려면 3일 동안 해야 되거든요. 제를.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축소를 해도 하루가 걸려요. 하루. 8시에 시작해가지고 밤 9시나 돼야 끝나요. 영산제로 하게 되면은. 그런데 그거를 더 세밀하려면 3일 영산이면 3일이 걸린다. 근데 여기서 천도제 하는 것은 하루 걸리는 영산제를 축소시켜서 3시간 반에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축소시켜가지고 영산제로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스님들은 범은 범패대학을 다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스님도 거기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 안 나오신 스님들은 부르들 하네요. 제가 틀려버려요. 제가 안 맞아. 그래서 거기서는 3년간 공부를 하는데 이 천도제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요. 3년간. 그러고도 그렇게 하고도 3년 5년을 또 공부를 해야 나가서 천도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일반 스님들이 뭐 그냥 출가해가지고 그냥 나가서 천도제 하면 책 읽고 있어. 책 읽어. 그리고 40분에 끝내버리고 50분에 끝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도 제대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6갈래 윤회를 하면서 어둠 속에서 한없이 떠들고 고통받으니 이렇게 수륙제를 지내주는 거예요. 이 수륙제 한번 지내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륙제를 지금 서울에 올라서 한 번도 못 지내왔어요. 왜 그러냐면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시주도 들어와야 되고 또 그게 뭐 관광참이 나가서 수륙제는 이런 천도제처럼 그냥 3시간 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하고 싶어도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또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음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영가님들 장애를 받게 되면 선몽을 다 해줘요. 꿈에.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꿈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어수선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뭐 구제하는 꿈도 꾸어보고 여러 가지 보지요. 그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보이기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보이기도 하고 이 천도제를 계속 하게 되면 영가가 맑아져서 용인의 보살님 같은 경우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꿈도 아주 정확하게 잘 꾸시죠. 남편이 처음에는 그 진흙 속에 구름청이 속에서 이렇게 쭉 고개를 내밀고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오물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오물지옥에서 천도제 오물지옥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래갖고 차근차근 옷을 좋게 입어가지고 이번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극락세계로 가시더라고요. 내용이 오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정확하니 이렇게 보여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천도를 하게 되면 업이 계속 소멸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업이 소멸이 되고 산 사람이 업이 소멸이 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 좀 쉬고 보약 먹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우리 사바세계도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하고 그러면 재판할 때 감형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승부하십시오.